34절까지인데요 우선은 17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의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좀 부정적인 말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적기는 적네요. 그럴 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명 앞에 나오라. 골련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명 앞에 나오는 것, 예배 앞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이죠,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의미로 아들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된 분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은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에게 죄 사함 받냐면 하나님에게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 받는 길을 그 십자가로 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나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저주에서도 벗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난 자가,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십자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안 보여요. 보이면 다 믿을 텐데,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생명이 홍시처럼 딱 떨어지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지. 홍시 바닷물을 올리고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거라. 근데 안 보이지만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안 보이지만 이게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죠. 실제로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아본 사람은 다 아는데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함이 전혀 아닌 것은 실제로 생명을 받거든요. 이 가운데도 생명을 받은 분들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예를 올리나, 생명 가지고 다 받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 받은 분들은 저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답답하고 가슴 치는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줍니다. 안 보여도 줍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물 붓듯이, 공기를 주듯이, 떡을 내려주듯이, 만나를 주듯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소에도 믿으면 그 생명이 공급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떡을 먹기도 하고 과자를 사 먹기도 하고 매일 음식과 교제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에 사니까 다 원하는 대로 과자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떡 사 먹고 빵 사 먹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교제하죠. 이 육체는 육체의 생명과 교제하다니, 우리 영혼은 그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왔다 갔다 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과자 사 먹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 젖과 포도주를 사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다니면, 기도하고 다니면 그 생명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이것을 하나님도 답답하게 생각해서 어찌하면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사실을 믿게 할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이어서 어떻게 하면 실제지만 안 보이는 이것을,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한다는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줄까, 실감나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고안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해준 그 예식이 뭐냐면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떡을 먹고 떡이나 같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그 잔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니까, 이런 우리 몸은 몸과 피로 형성됐으니까 그 몸과 피, 떡과 피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떡을 먹으면 실제로 떡이 목구멍을 통해 들어갔다니 느끼죠. 포도주를 마시면 느끼잖아요. 이 떡이 들어가 실제로 들어가고 포도주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생명이 실제로 역사한다. 보이지 않는 실제 역사를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믿게 하면서 살게 하려고 성찬식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기념하라. 내 생명이 너에게 역사한다. 내 생명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말 거짓되게 믿지 말고 실제로 믿음에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신약시대 때 아무 예식도 우리에게 원한 것이 없지만 성찬식만큼은 하라고 했던 거예요. 생명이 실제로 네게 공급된다고. 오늘도 찬양팀들 보셨죠? 정말 은혜롭게 찬양할 때는 보면 막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고 눈물이 핑핑 돌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거짓말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론 이제 세상에 유행가를 부를 때도 감동의 받침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유행가와 이게 하나님 이름을 찬양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믿고 살아가게 할까? 그게 성찬식이라니까요. 감각 있게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감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네게 역사한다. 이걸 믿게 하려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은 우리가 늘 할 때마다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죠. 죄 사함 받은 자가, 십자가 믿는 자가, 예수의 죽음을 믿는 자가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죄 사함 받은 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요, 또 그 떡을 먹고 마시고 있다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는 죄 사함 받은 자요,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식을 먹는 자체는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위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의 죽음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알겠어요? 떡과 잔을 마신다면 너는 죄사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선포하지 말고 나가서 주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마신다는 말은 죄 사함 받은 것이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왔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 왔어도 믿으면 예수의 죽음과 내 죄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이 싹 거두어서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다시는 건지지 말라, 다시는 낚시 금지 하고 던져버리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후에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사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 아니, 죄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 후의 삶도, 그 후의 삶이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한 번도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야 죄 사함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사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모습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셔야 돼. 이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 사함에 합당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면 죄 사함 받은 것이 합당하고 감사하게 살려고 하고, 그것을 주님은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지만 죄 사함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즐기고 속이고, 누가 볼 때는 잘한 척하고 누가 안 볼 때는 또 죄인처럼 산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 아픈 아이죠.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말썽꾸러기 아이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지만 다 자녀지만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잖아요. 말썽 안꾸러기 아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죄사함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끼리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마음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교인 가운데 막 나누어졌어요. 교인들이, 이 교인이란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십자가 믿는 자,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죄 사함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맞지. 이게 죄 사함 받은 것에 전혀 합당치 않게 시기하고 싸우고 파당짓고, 이것은 죄인들이 하는 짓이지 죄 사함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이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지고 벌써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죄 사함 받은 자가 참여하는 건데, 죄 사함 받았지만 죄 사함 받은 것이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는데,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도 아주 우스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성찬 참여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십시오. 그런즉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는
성찬식이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지금은 이제 큰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한 달에 1년에 한 4번쯤 이렇게 성찬하잖아요. 그때는 가정교회별로 모였어요. 가정교회가 교회였어요. 대부분이. 왜? 큰 건물이 없었고, 그때는 또 도시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꺼번에 모일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집마다 이렇게 모였던 거죠.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나 교회 이름은 같았어요. 지금처럼 마산에 교회가 많은데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저기는 삼일교회, 저는 풍산교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이름은 다 마산교회예요. 마산교회. 마산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마산에 있는 교회인데 봉암동 이홍조 장로님 댁 교회 일이 됐어요. 누구 집에 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어디에 하나 해줄까요? 신마산에 최현덕 장로님 집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를 모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교회를 모였을 뿐 아니라, 그리고 성찬식을 자주 했습니다. 주일마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그것은 식사였어요.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저녁을 먹은 거거든요. 저녁을요. 우리처럼 포도 조금 해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잔도 조금 술 취할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로 먹었다니까요. 식사로. 저녁을 식사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많이 먹어요. 밥 될 만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가정에 이제 주일 되면 저녁을 차려 놓는 거죠. 성도들의 숫자에 맞게 저녁을 쫙 차려내요. 빵하고 포도주를 차려 놓는 거죠. 그들의 식사는 뭡니까? 빵이고 포도주니까요. 우리 같으면 밥하고 국을 차려 놨겠죠. 그렇게 차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 만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가 성찬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다 모이면 같이 먹어야 맞는데 성찬이니까. 근데 이들이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 그냥 먼저 오는 팀, 먼저 오는 파죠. 파 나눠졌어요. 먼저 오는 파끼리 저끼리 다 먹어버려. 다른 파들은 그냥 미워서 그냥 안 주었던지 몰라도 하여튼 아주 성도님 보시기에 성도님 마음에 안 맞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끼리 그냥 먹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너희가 그러고야 성도들이냐, 여기 너희가 배 채우러 왔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같이 기다리고 먹어야 맞는 것인데 한 마음으로 너끼리 다 처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은, 그래서 빈소로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이 교회가 그랬어야 되겠냐, 이게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식사를 먹었지만 그 식사만큼은 성찬이었어요.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성찬을 먹으면서 합당치 않게 분당하고 파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옳지 않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생명과 같잖아. 내 살과 내 피라고 했으니까 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또 주님이 축사하면 그 생명과 같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죄를 가지고 먹었던 거죠. 제사함 받은 자가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사함 받았지만 죄인처럼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요. 이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 책망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느냐면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굉장히 엄중한 소리예요. 이 성찬은 주의 생명과 같아. 이미 성찬, 저녁밥이지만 성찬이니까 주의 생명 같아. 주의 살과 피, 주님 자신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먹으려면 합당하게 먹어야 돼. 합당하게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죄사함 받은 자가 먹는 것인데, 죄사함 받은 자처럼 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지,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이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분당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피고 난 후에 그것을 진짜 회개하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고 말이에요.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살피고 먹어야 맞다는 거죠. 너를 살피고 회개하고 먹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 밥 먹을 때도 그냥 밖에서 일하다가 밥 먹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흙구덩이에 놀다가 밥 먹으러 들어오면 꼭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죠. 발 닦고 손 씻고 와, 밥 먹을 때. 우리 이 몸이 밥 먹을 때도 손 씻고 밥 먹고 오라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다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영혼의 손을 씻으셔야죠. 그걸 깨끗이 씻고 너를 살피고, 손이 더러운지 발이 더러운지 살피고, 더럽다면 깨끗하게 씻고,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이제 분당이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한마음 되어서 성찬에 참여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어떻게 죄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곧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가 죄의 마음으로 제사함 받았으나 제사함 받은 자처럼 합당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 죄 있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당 짓는 마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생명의 떡이 죄를 먹는 것과 같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절 봐요. 3절.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너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 있죠. 잘못 먹기 때문에, 죄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여기 잠자는 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성찬 잘못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거지. 죄를 먹어가지고. 이게 죄를 먹는다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이 말씀이 설명이 됩니다. 죄를 갖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제사함 받았지만 죄를 갖고 있다는 말은, 시기와 질심을 갖고 있다는 말은 병든 거예요. 영혼이 안에 병이 든 거죠. 우리도 건강하지만 때때로 음식을 잘못 못 먹어서 배탈 날 때가 있죠. 병들 때 배탈 날 때 있어요. 이 배탈 날 때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배탈 날 때 의사에 가면 의사가 뭐라 합니까? 며칠 동안, 아니 얼마 동안 밥 먹지 마라 그러죠. 또 먹어도 죽을 먹거나 그래 하죠. 그때 의사가 가서 소고기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런 거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탈이 난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 소고기를 먹으면 그 소고기가 독이 돼. 더 배탈 나게 만든다니까. 평소에는 소고기가 좋은 음식이 되지만, 살이 되고 피가 되지만, 내가 배탈 난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이 독이 돼. 더 탈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탈나 있으면, 우리 영혼이 배탈이 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더 탈나 버려요. 죄를 먹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안 먹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은데, 생명을 먹지 않는 게 좋은데, 그때 탈난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이 죄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병들 수 있고 네 영혼이 약해지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옛날 그 초대교회 때는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잘 살피고 회개하고 갔으면 괜찮겠는데 31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판단을 받는 거죠. 죄를 먹었으니까 판단을 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죠. 아까 그 징계도 하나님 벌 준 겁니다.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생기고 또 죽는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든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도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32절을 더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처럼 정죄함을 받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징계받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로 징계 안 받아요. 다시 말해 자기가 죄를 짓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둡니다. 계속 죄가 저축되는 거죠.
세상은 죄를 지으면 죄가 계속 저축됩니다. 여러분, 죄의 은행도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에는 계속 죄를 은행에 저축하죠. 그 언제 죽습니까? 딱 죽고 난 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 형벌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은.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세상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던, 은행에 쌓아놓던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매를 딱 때려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100원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딱 때려서 100원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징계받고 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또 죄 지으면 하나님이 딱 때려서 죄를 없애버려. 그래서 이 세상 끝나고 날 때는 죄가 없는 거죠. 죽고 난 후에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거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징계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징계를 안 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안 받습니다. 죽고 난 후에. 근데 세상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넓게 보면 참 사랑해요.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서 해결시켜 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언젠가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징계도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안 받습니까? 회개하면 안 받잖아요. 지금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정말 회개하고 누구하고 싸웠으면 가서 합행하고 화목하고 손잡으면 그 죄 끝, 징계 없이 끝. 왜?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은혜롭게 사는, 죄송합니다, 족속입니다. 정말 은혜롭게 사는 족속.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지었다면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웃과 싸웠는데 내가 가서 화해하겠습니다. 가서 화해하면 끝.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도 용서하지 않고 사람 간의 죄는 사람 간에 풀 때 하늘에서 풀린 겁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죄들도 주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솔직하게 주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용서.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갚았으니까 주님은 용서하는 것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늘 살펴보시고 생명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에 합당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한마음 되어 나오셔서 생명을 생명으로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이 성찬은 진짜가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는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진짜가 뭡니까? 떡과 포도주가 설명하는, 가리키는 진짜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 그죠? 생명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내 잔이라. 그러니까 이 떡이 진짜가 아니요, 이 증은 예수의 진짜 살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잔은 예수의 진짜 피를 설명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죠. 떡과 포도주가 진짜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는 진짜신 예수의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 속에 역사하는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잖아요. 사람 말을 듣는데 이 사람 말이 다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말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달려오는 생명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오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때 달려오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어딘데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말씀 듣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말씀과 같은 생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사람들의 빛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떡과 잔은 뭘 설명하느냐?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라는 거죠.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보이지만 말씀을 주고받을 때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역사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놓는 거죠. 살려 놓는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진짜라고요.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찬식에 떡과 빵을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 듣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성찬도 중요합니다. 왜냐? 성찬도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은 말씀으로 상징한다고 믿으면 역시 말씀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찬도 중요하지만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말씀이 훨씬 중요한 것은 성찬은 말씀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데 보면 예배 시간 때는 졸고 있으시면서 성찬식 때 눈이 또 이렇게 딱 했어. 또 그렇게 또 우리 또 그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좀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통 때는 가운도 안 입고 오고 성찬 되면 가운을 딱 입고 와서 진짜처럼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성찬은 진짜고 예배 때 말씀은 가짜구나 이 생각하는데 정말 진짜는 말씀입니다. 정말 진짜는 말씀이요. 예배 때. 그러니까 목사님 가운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서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예, 성찬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그게 진짜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의 말씀 들을 때 역사하는 그 생명이 진짜지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이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겁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예배 시간 나올 때 말씀 생명 듣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예. 아까 성찬을 참여할 때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라 하잖아요. 성찬 참여할 때 합당한 모습을 안 나오면 네가 성찬을 먹을 때 죄를 먹고 마심이 되었어. 그로 인해서 네가 병이 생기고 네가 약해지고 죽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보다 진짜인 말씀을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더 있는 거죠. 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고장난 상태로 오면 죄가 가득한 상태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받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은혜는 은혜 아닌 은혜 같아요. 은혜 아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예배 올 때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리고 여기처럼 막 분당 짓고 살기 등당하게 나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배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왜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게 마음이 고장난 거죠. 오늘 고린도 교인처럼. 근데 정말 진짜 말씀 생명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명 딱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성찬을 받을 때도 잘못 받으면 죽는데 진짜로 받을 때 바로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 아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 못 듣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해요. 내가 그걸 정말 느꼈어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졸게 만들어요. 그 조는 것도 은혜라고요. 알고 보면 정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졸지 마십시오. 정말 졸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말해요.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거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 듣게 졸게 만듭니다. 하여튼 그 어찌해서 못 듣게 만들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귀신들이 방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들으면
뭐요? 하나님 못 받게 만들어요. 들으면 이 말씀은 못 받게, 들어도 튀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막 비판하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야 아마 엉터리야, 다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받으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게 하느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시켜서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들어올 때는 막 마음이 상해 들어왔는데 말씀 들을 때 막 회개하고는 말씀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말씀을 주지, 안 그러면 안 줘요. 그런 걸 내가 정말 느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아닌 은혜를 베풀어요. 굉장한 은혜, 이게 참 사랑이 아니겠어요? 배탈 난 사람에게 집어넣어 줘봐요,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는 주님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과 길을 막아버렸어요. 범죄하고 난 후에 생명과 땅으면 그건 죽어요, 아담이.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화영금으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찬식 죄를 가지고 먹으면 병든 자가 있고 약해지고 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성찬식이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졸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들어도 자꾸 튕이 나게 비판하게 만들어 버렸어. 다 흩어버린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받게 할 때는 회개시켜서 받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 들을 때 막 회개합니다.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는데, 그 외에는 안 받게 하시니, 그게 안 받게 하는 것도 은혜라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말씀에 와야 되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생명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죄 사함 받은 자처럼 오셔야 돼요. 십자가 믿는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생명되는 거예요. 사는 거지. 축복의 잔은 되는 거지. 생명의 잔에 합당하지 않게 오면 그 잔은 저주의 잔이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고 병들는 말씀이 되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제사함 받은 자 합당한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잔으로 만드느냐 저주의 잔으로 만드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생명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 생명은 축복의 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부터 꼭 주일 나올 때까지는 회개 많이 하시고 깨끗한 마음 한번 나와보시면 그동안 안 들리는 말씀도 다 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 분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들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내가 못 들을 행편이구나. 내 상태가, 내가 늘 비판하고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고 이 굽은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못 듣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돼. 그래, 그 부분을 정말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라, 내가 살아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정말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머리 좋다고 듣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듣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식과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나오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로 용서해 놓으셨어요. 제산 받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소리 안 내어도 괜찮아요. 소리 내어 기도하지 못하면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 같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왜? 이미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까 쉬운 거죠.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 듣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영혼 죄를 퇴해내고, 그 말씀으로 영생 얻어서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단하죠? 이런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주일날 나오시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 튀어내는 것은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후부터 주 앞에 나올 때는 생명 받기에, 말씀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서 주 앞에 나오셔서 이 듣는 말씀이 축복의 장이 되고 생명과 능력의 장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